생수에 잠기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척 짧지요?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머를 보았습니다. 어떤 재력가가 있었습니다. 큰 부자이니 재산을 물려줄 가족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없었습니다. 일가 친척도 전무했지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시골에서 가난하게 사는 아주 먼 일가 친척 한 사람을 겨우 찾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물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난하게 살다가 엄청난 재산을 갑자기 받게 된 소식을 듣고 혹시 그 친척이 심장마비 걸려 죽을까 걱정되었던 이 부자는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그 친척이 다니는 시골 조그마한 교회의 목사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놀라지 않게 목사님이 잘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목사님은 기쁜 마음으로 그 친척, 그 교회 집사님을 만나서 조심스럽게 그러나 충격 안 받게 말을 했지요. 설명을 잘 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집사님, 혹시 하나님께서 집사님께 100억 원쯤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 집사님은 한번 씩 웃더니 대수롭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싹 다 교회에 헌금으로 드려야지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예상하셨듯이 그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우리에게 실제로 이런 일이 생겼다, 일어났다면 심장마비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꿈인지 생시인지 얼떨떨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쩔 줄 모를 그런 환희에 잠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만일 교회를 통하여 100억에 상응하는, 아니 그 액수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었고 여러분들은 받았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기쁨을 강요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저 한번 너털 웃음을 짓든 썩소를 날리든 비웃음으로 일관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 이렇게 미심쩍게 혹은 별것 아닌 것으로 반응할지 몰라도 적어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실제로 그렇게 요구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엄청난 복이 쏟아졌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뛸 듯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100억 원 받은 것보다 더 기뻐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신들의 단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런 노래 불렀죠. 요즘에는 그 노래 부르지 않지만 정말 그 노래처럼 내 소원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꿈에도 잊지 못할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항상 부르고 오매불망 항상 그 한 가지 소망을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구했다면, 드디어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했다는 것이지요. 도대체 그 소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유언과 같은 명령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요약하면 뭡니까? 성령을 받는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이 있게 되고 그 권능 가지고 증인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된 줄거리는 그 명령 따라 기다렸고 성령 받았으며 그리고 권능 가지고 증인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강력하게 명령을 했으면 이들은요, 원래 예루살렘 출신도 있지만 여러 곳에서 모인 이들입니다. 갈릴리라는 지역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근데 고향도 못 가면서 성령 받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서 기도해라 명령했기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여 성령 주시고 증인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같이 모여 10일 이상을 정말 소망하고 소원했습니다. 드디어 성령 받았고요. 그 다음의 일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잘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온 사마리아, 유다, 그리고 9장,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장을 넘어서 13장, 28장 쭉 보게 되면 놀라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보통 기록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처음으로 성도된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무한한 기쁨, 적어도 100억 원 가치의 기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뛸 듯이 감사하며 오늘 본문을 대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오늘 주된 강조점은 아닙니다. 정말 나누고 싶은 내용은 따로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증인이 되는데 오늘 본문 표현을 보십시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개인이 증인이 된 게 아닙니다. 외롭고 또 외롭게 혼자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전도인의 면모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한다. 함께 모여서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오늘 말씀에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룬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교회를 통하여 나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100억 원 가치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바로 또 다른 큰 기쁨이 교회를 통하여 일할 때에, 교회를 통하여 존재할 때에 성도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짧지만 잠시지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교회라는 단어부터 어떤 뜻인지 들춰봐야 할 것입니다.
헬라어의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요, 아주 흔한 단어였습니다. 그저 모임을 뜻하는 단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모이는 민회, 그것이 에클레시아 그렇게 불리웠고요. 장사치들도 그 목적을 이루어서 모이는 모임, 그것도 에클레시아, 모든 모임을 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교회라는 당시에 이런 일상적인 모임을 뜻하는 단어를 차용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교회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역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이것은요, 생수의 강, 생수의 바다, 거기에 훌쩍 뛰어든 성도의 모습, 그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약의 한 곳, 신약의 한 곳 같이 잠시 생각할 것인데요, 구약에는 에스겔 47장에 보면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이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2절입니다. 그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온다. 이 성전은요,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분께서 생수를 이렇게 흘러보내시는데 에스겔이 보니까 사람이 정강이까지 차고요, 허리까지 차고요, 나중에는 머리까지 찬다는 거예요. 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강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성도는 그 안에 풍덩 빠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신약이지요.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저 예전에 어릴 때 이 말씀을 선생님을 통해서 배울 때 그 배에서, 그 배가 돛담배 그런 배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배에서 물이 나올까? 그러면 그 물은 뭐냐? 그 밑에 있는 물은 또 뭐고? 이렇게 헷갈려 했습니다.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 이 배는요, 마음을 의미하죠. 하트를 의미하고 중심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콸콸 뿜어져 나오는 생수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39절에는 바로 성령, 그분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성령 하나님은요, 모토와 같습니다. 이 생수를 막 안에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뿜어내게 하시고요, 널리 널리 그렇게 퍼지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수에 잠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수에 잠긴 자는 자동으로 마실 수 있고요, 그 안에서 너무나 놀라운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지요. 오늘 예배 전에도 외웠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공교회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공교회를 믿는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고 우리가 나누고 있는 주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잠시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간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십니다. 5일째 되는 날에요. 날짐승 그리고 물짐승을 만들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는 거기에 충만하라. 물고기요 바다에 가득하라.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공중을 나는 공중의 새가 도대체 바닷속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물 안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잠시 먹이를 잡으러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날짐승과 물짐승이 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연계에는 진화론을 통해서 그것을 가능하다. 물에서 무트로 그리고 저 하늘로 생물은 진화되었다.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NO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종류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지요. 진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종류가 정확하게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자, 우리의 자연계에서는 이 생태계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놀랍게 영적 생태계, 영적인 상황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며 고백할 그때에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을 오늘 이 교회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이제 옛 아담의 역사가 끝난 거예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예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은 영적 생태계에는요, 날짐승이 물고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영적 물고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수 안에 잠기게 되었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이 없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 안에서 그분을 호흡하고 그분을 마시고 그분 안에서 그렇게 향유하고 살아감을 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가득하지요.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면서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존재가 완전히 변화된 그리스도인, 그들은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게 됐느냐? 주를 경외함, 예배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교회에서 행하는 일, 주의 자녀들이 모이면 해야 할 거 예배예요.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생수에 잠겨 있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위로. 이 성령의 위로는요, 아주 작은 친절, 아주 작은 배려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똑같은 일이었는데 달리 들리는 거예요. 이거 성령께서 내게 위로 주시는구나. 저 형제를 통해서, 저 자매를 통해서, 저분을 위해, 저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합니다. 제가 어저께 체육대회를 몇 시간 동안만 있었습니다. 토요일이라서 주일을 준비하기 때문에 늦게까지는
있을 수 없고요. 식사 전후에, 점심 식사 전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요, 많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고 또 차들도 많았겠습니까? 식사하기 전에 제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전화예요. 차 좀 빼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서 혼자 흐뭇하고 좋고 또 저녁에도 그 일을 생각하고 그랬습니다만, 제 전화번호에는요, 우리 교인들이라면 누구 전화번호인지 다 담겨 있습니다. 연동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이 딱 전화하면 딱 떠요.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이 하셨구나.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은 제 전화인 것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상황이 저는 재밌고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차 좀 빼주세요 하는데, 이분이요, 일단 담임 목사인 것은 몰라도 적어도 모임 가운데 있는 교인이라는 것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첫 말부터 아주 나긋하게 되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차 좀 빼주세요. 왜냐하면 하도 이 장소가 협소해서 주차를요 몇 중 주차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가니까 미안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요, 저는 그렇게 겸손하게 미안해하면서 말하는 모습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전에 저희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차 좀 빼주세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리고요, 저녁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마음이 퍼뜩 드냐면, 우리 그 여자 집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놀라운, 그리고 너무나 확실한 예화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또 기뻤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은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남의 작은 친절, 그것이요 우연이 아니고 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으로 크게 여기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옆에 함께 있는 이들이 작은 이 몸짓, 그러면 그대로 이 물결로, 파동으로 너무 쉽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건 공기 가운데 있는 데보다 물 안에 있을 때 더 알잖아요. 모른다고요? 몰라도요, 영적인 그런 성령의 생수 안에 잠긴 성도, 그 공동체는요 알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 날 위해서 적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것을 다 알게 됐고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아주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조차도 성령께서 이렇게 증폭시켜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구나, 그거를 확실히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위로하심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크고 작게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는데, 다른 성도를 통해서 작게 크게 그렇게 전달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사안은요, 바로 중보 기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저 당사자도 모르게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안 그래요? 그냥 무릎 꿇고 새벽 미명의 시간에 저녁 늦게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사실 성령께서는 그걸 크게 여기셔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운행하신다니까요. 당사자의 병상을 찾아가서 중환자, 이미 육신으로는 깜깜무소식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의 영을 깨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있게 하신다니까요. 왜요? 그것이 이 성령 안에 있는 모습, 그것이 생수에 잠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에 뭐 다 그렇지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간 남자들은 다 그렇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제가 이제 군대 간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시점이었는데 기도하는 그런 힘도 이렇습니다. 몸만 막 나와요. 한숨만 나오고 탄식만 나왔습니다. 근데요, 보초를 쓰고 있는데 그 추운 날에 달이 떠오르는데요, 갑자기 어머니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 그게 떠오르면서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근데요, 그 생각과 더불어서 안에서부터 전율이 쭉 오르는데요. 그래, 나 혼자 이렇게 외롭게 군대 생활하는 거 아니지.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지. 이야,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여러분, 그 이후부터 제가요, 슬럼프가 있지 않았습니다. 넉넉히 감사하며 군대 생활을 끝까지 잘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경험이요, 저에게는 큰 축복으로 다가왔어요. 아, 그렇구나. 이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 생각 자체가 나를 살릴 수도 있구나. 그래서 더 제가 남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처주가 가서 어머니 모월 모시에 되게 추운 그날에 혹시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했대요. 성도들에게 확인했습니다. 기도했대요. 그것이요, 얼마나 저에게는 힘이 되는 사실이었는지 모릅니다. 맞아요. 모를 것 같지요. 당사자도 모르고 그저 읊조리는 기도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성령께서 다 하시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역사해 주십니다. 증폭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선교는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기도의 자리.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정말 안 되올시다죠. 오늘 이렇게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 업고 안에는 교인들의 그 기도의 모습, 중보하고 작은 친절을 또한 베푸는 그 모습 가운데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왔다. 그 증언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성도들은 얼마나 또한 감사했겠습니까? 감격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나 아쉽게도 이 시대, 이 사회 형편없다 합니다. 일전에 읽은 책 시대의 예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은요, 일기예보처럼 시대를 예보했으면 좋겠다라며 그 미래학자가 그 나름대로 자기의 이 데이터와 분석을 풀어내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 시대 한마디로 핵개인 시대라는 거예요. 옛날에 핵가족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개인화되어서 더 이상 쪼개고 쪼개어져서 파편화되어서 쪼개어질 수 없는 상황에 개인이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핵개인이래요. 특징이 사회적으로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5분 존경사회. 서로 존경을 하는데 길어봤자 5분이라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은퇴 장로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뭔가 위치가 있잖아요. 또 연령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그 많은 희생도 했고 그 위치, 그 자리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세태로 보자면 딱 5분만 존경한대요. 아무도 존경 안 해요. 존경의 길이가 그렇게 짧아진다는 거예요. 왜요? 워낙 전문화되니까, 그리고 워낙 개방화되니까. 유튜브나 그저 AI를 통해서 몇 가지 검색해 보면 그 사람이 이룬 거 대단하지 않다, 그 지식적이고 전문적인 거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생각한다. 보편적인 이 현상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존경을 평하되 누구라 할지라도 5분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지휘를 잘해도, 아무리 악기를 잘해도,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 딱 5분만 박수 한번 쳐주고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강팍하고 얼마나 아쉬운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런데요, 반대 급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 담겨 있는 말세 지말의 현상을 보면 알 수 있죠. 반대급부 뭐예요? 그렇게 개인화되고 존경도 사라지고 하는 이런 사회와 시대에는요, 더 열렬하게 갈구하되 모이기를 힘쓰게 되고요, 마음을 나누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정말 진짜 존경할 대상들을 찾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말세 지말에는 더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주께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라는 용어를 통하여서 오늘 마음에 새겼듯이 우리는요, 같이 생수에 잠겨 있는 그런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심점심 서로의 작은 배려도 알 수 있고요, 더 푹 잠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남들에게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표시하는 적고 큰 표현, 배려, 관심, 이런 것들을요, 내 마음에서는 크게 증폭시켜서 알아듣고 감사합니다 표현하면서 함께 거하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수에 잠기라라는 오늘 제목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굳이 생수에 잠겨 있는데 물 밖에 자꾸 고개를 내어 밀 이유가 없습니다. 더 깊게 잠기고 더 감사하면서 그렇게 교회의 은혜 안에서 같이 나눔의, 찬양의 나눔, 말씀의 나눔, 그리고 봉사의 나눔, 이런 나눔 가운데서 기쁨이, 그리고 감격이 풍성한 우리의 예배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